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흥금 거짓말 사건이 나와가지고 엄중하게 벌해가지고 그들의 호흡이 거치고 생명이 떠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들에게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백성들도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를 두려워하고 어,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더욱더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전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끄집어낼 때는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데 베드로가 들어갈 때는 옆구리를 쳐가지고 뭐 깨워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도들이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사도들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왔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가라고 하니까 그 말만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저기 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들이 다시 성전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라고 이렇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또 대제사장이 잡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라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이들을 신문하기를 시작합니다. 신문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왜 계속해서 말 전하느냐? 너희가 자꾸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은 너희들이 우리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서 피 흘리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말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없이 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순종하기 옳으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이제 사내들인 공회도 어떤 권력자도 이 제자들의 복음 전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강력하게 이 붙들림 바 되어지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성격도 연약하고 뭐 자기 뭐 과거의 경험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우리는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못한다 해도 그냥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이건 뭐 성격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고 지위도 아멘, 상관없고 아멘,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정말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냥 그런 열정이 속에서 불일 듯하게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막고 방어를 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그냥 강철같이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요. 우리도 정말 성령에 충만할 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격이 소심하고 뭐 잘 나서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뭐 부모가 뭐라 하는 것도 뭐 막을 수가 없고 누가 뭐 뭐라고 해도 진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들도 핍박을 받았는데 저도 핍박을 받았던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캐나다 와서는 핍박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오직 핍박을 옛날에 처음 믿을 때는 제사 드릴 때 내가 제사 안 드리고 뻘쭘 이렇게 그냥 딱 서 있으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뭐라 하지는 않고 우리 부모님이 그때는 좀 점잖으셨죠. 뭐라 하지는 않고 이놈이 진짜 이상한 놈이네 됐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하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는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나는 제사 지낼 때는 그냥 교회로 가버리고 뭐 이랬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몇 번 또 매로 맞기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이제 그런 적이 있긴 있었는데 저도 오늘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핍박을 받았던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가는
좀 가정에서부터 핍박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고 가나다 건너오고 이래가지고는 핍박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5장 10절 이후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핍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금,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의 아, 말씀을 또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야, 진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겠구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는 일도 없고 신앙의 다이나믹도 다 잃어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뭐 언어도 안 되니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어, 제가 옛날에 다녔던 그 서중훈 전사님은 그 임재우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등 생각이 안 나네. 예? 생각해 생각이 안 옛날에 나네. 가등교회 가서 그 좀 다녔던 분이시거든요. 예. 그분이 보니까 요즘 그 모자이크 교회 그 다문화 전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있죠. 거기 그 들어보셨죠? 네, 그 거기에 목사님 잘 알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임재량 목사님. 예, 예. 그분이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같이 멤버가 돼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오, 페이스북에 그거를 쫙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분은 하여튼 음,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꼭꼭 그 사진을 올리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그 다문화 이제 대한기도원에서 다문화 다인종들이 모여가지고 테이블별로 뭐 나라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음, 이야기하고 이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이 많이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음, 어, 야, 그걸 보면서 진짜 저분은 그 저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노년은 아니죠. 하여튼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야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복음을 전가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보니까 그 우버 드라이브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가 이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 거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이 쓰임을 받으시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쓰임 받고 있는 의미 있는 생애를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일을 내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말을 왜 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는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저 자신에게 해보게 됩니다. 늘 뭐 설교도 하고 말은 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왜 전하지 않는가? 전해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럼 내가 말만 하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뭐 말은 많이 하지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언어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핀치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핀치도 또 멀다고 또 안 나가니까 그럼 핀치로 안 나가면 우리 집 근처로 가면 되지 않냐? 우리 집 근처에 그 파크웨이 몰이 있는데 거기에
푸드 코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은 전도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전도지가 없으니까 오늘 내가 이제 두란노 그 서원에 가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그 사형리를 오늘 좀 더 사와야 되겠다. 옛날에 거기에 사형리가 묶음처럼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많이 지금도 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디 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 어디에 가면요? 들었나요? 예, 예, 두란노에 가서 그거를 좀 한 뭉치를 사와야 되겠다. 무조건 내가 사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파크웨이몰 가가지고 뭐 외국인을 만나든지 거기에 가면 앉아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무조건 내가 복음을 이제 무조건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지금 오늘 내 숙제로 이렇게 꼭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집에서 찾든지 두란노 서점에 가서 사오든지 사와가지고 우리 집 근처에 가서 일단 복음을 전하고 제일 좋은 거는 뭐 핀치 거리 가고 한국인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면 바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봐야 될 텐데 하여튼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나가서 전해봐야 그래야 내가 사람들에게 할 말도 있고 또 다이나믹하게 내가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꼭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공회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 너희들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가말리엘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힐렐 학파의 최고의 권위자 성경학자 아니겠습니까? 율법학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드도 드다도 일어나고 또 유다도 일어나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메시아가 나타났다 해서 막 따르더니 드다가 죽고 유다가 막 사로잡혀 가고 이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냥 싹 사라져 버렸다. 우리도 지금 예수 죽여가지고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시면 그냥 이들도 사라질 테니까 우리가 일부러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막 제자도 죽이고 이래가지고 백성들 반감도 사고 이러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자. 하나님이 안 하는 일이면은 이 조금만 난리를 치다가 이 사람들 그냥 다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막 죽이고 이래가지고 백성들 원망 듣고 뭐 이래 할 필요 없다. 그냥 가만 놔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 편끼리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놔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보내버리는데 어 그냥 보내면 될 텐데 또 왜 매를 때리는지 애를. 그냥 그냥 보내지 않고 채찍질하여 그렇게 아쉬워서.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보내면 될 텐데 왜 또 채찍질을 하는 건지 아쉬워서. 하여튼 제자들에게 상을 받게 하려고 매를 때려가지고 피를 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아휴, 만들어가지고 주여.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는 베드로하고 요한만 사로잡혀가지고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매를 맞고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을 수 없는 사람, 정말 뭐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강철같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하다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네, 되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 이 가말리엘과 같은 이런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모세도 복음을 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게 뭐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내라고 하니까 저는 뭐 80세 된 노인에다가 이제는 뭐 옛날에 뭐 40년 전에나 왕자였지 지금은 들판에서 목양을 하다가 뭐 진짜 촌노인 목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말을 엄청 잘했거든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말이 언변이 능통하고 저 세상 지식을 통달하고 히브리서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80세가 됐는데 모세가 말을 더듬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상당한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막 받고 어릴 때 충격을 막 받고 이러다 보면 또 부모가 계속 학대를 하고 뭐
저기 자존감을 다 떨어뜨려 놓으면 그럴 때 우리가 말을 더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린애들도. 그냥 모세가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마음 심적으로 그냥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다 보니 큰 충격 때문에 이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완전 바보같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인데 하나님이 가서 200만을 인도해라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말도 뜻없는 내가 나가가지고 무슨 200만을 인도하고 바로 왕 앞에 섭니까? 그렇게 해도 너는 가라. 그럼 너가 못하면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고 하게 아멘. 만드시는데 우리도 지금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지 능력 받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아멘. 주시게 될 아멘. 것입니다. 또 가다가 막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이 미친놈아라고 이렇게 하는 그걸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한번 뭐든지 일을 해보는 하루 그냥 듣기만 듣고 우리가 엄청나게 설교는 듣고 엄청나게 기도는 하는데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게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하루는 그냥 하여튼 뭐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복음을 한번 꼭 전해보는 그런 하루가 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꼭 두란노 서원 가서 내가 사형리 아니면 집안에서 사형리 찾아가지고 오늘 한번은 오늘은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은 내가 전하고 말겠습니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 오늘 본문에 맞는 말씀에 해당하는 실천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도 정말 겁쟁이들이었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강철같이 변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 믿고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시고 나머지 인생 제일 소중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이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나머지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아멘. 아멘.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열매가 바로 이 전도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오든지 주여. 안 오든지 간에 씨앗을 뿌리는 일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해나가고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새벽 아멘. 예배가 그런 데 쓰임받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